오늘은 조선 중기의 불교 고승 가운데 지엄이라고 하는 스님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조선의 이제 뛰어난 고승하면은 서산대사나 혹은 그의 애제자였던 사명당 이제 이런 분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기가 쉬운데, 이제 이분들보다 한 세대 정도 앞선 분으로서 지엄이라고 하는 스님이 있는데, 이분의 가르침과 이분의 학식은 놀라울 정도였어요. 이분의 학설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지엄은 선교 쌍수를 주장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선과 교가 결코 둘이 아니다. 선과 교를 둘로 구분하는 것 자체가 선적이지도 않고 교적이지도 않은 것이다. 선과 교는 하나이다 라고 하는 입장인데, 사실 이런 입장은요, 우리 한국 불교의 주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원효대사 이래로 한국의 역대 고승들은 절대 교파주의에 빠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각각 액센트를 두는 점만이 좀 다른 거죠. 법화종이나 천태종 같은 경우에는 법화경을 위주로 생각하고, 화엄종에서는 화엄경을 위주로 생각하고, 또 열애장사상을 가지고 있는 해신밀경을 전송하는 그런 육아유식학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일 뿐이지, 모든 불교의 종파는 하나의 부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입장을 견지해 왔거든요. 사실 이것은요, 중국 불교가 종파적인 어떤 특징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고, 일본 불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완전하게 종파의 색깔이 그 종파마다 달라서 서로 이렇게 합일점을 찾기가, 부처님의 일불 제자이면서도 그런 점이 상당히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비해 보면 한국 불교는 그 모든 불교를 하나로 융합하고 통섭하는, 그래서 아마 그저 흔히 하는 얘기로 한국 불교의 특징을 얘기할 때 통불교 이런 말을 쓰는데, 저는 사실 통불교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통이니까 아무런 특징도 없이 그냥 그대로 하나로 엮는 것, 그건 아니거든요. 통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저는 융합이라고 하는 말을 참 좋아해요. 융합. 그러니까 여러 불교의 가르침들을 녹여서 서로가 화합하도록 하는 하나의 계기를 이룩한다, 이런 뜻이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지엄의 선교 쌍수는 우선 그분의 법문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엄 스님은 첫째 뭘 주장을 했느냐 하면은, 삼라만상이라는 것은 모두 반야의 신령스러운 빛이다. 이 세상 삼라만상이에요. 우리가 이 사바세계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이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고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반야의 신령스러운 빛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넓은 종교학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지엄 스님의 주장은 범신론에 해당하는 겁니다. 범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 세상의 절대적인 존재, 불교는 물론 유일자를 부정하는 종교입니다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 진실을 얘기한다고 했을 경우에 그 지극한 그 무엇은 어느 특정한 곳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어디에나 다 존재한다라고 하는 범신론의 입장에 서는 것이 유일자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종교가 마지막에 도달할 곳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 절대적인 유일자가 꼭 뾰족한 교회당의 모서리에만 있다, 또는 십자가 안에만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이 세상의 모든 진실 속에 그분의 가르침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지엄 스님이 말씀했던 삼라만상이 모두 반야의 신령스러운 빛 아님이 없다라고 하는 설명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분은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은 중생이 스스로 어리석어서 윤회에 빠졌다. 이 말은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을 거예요. 중생이 어리석어서 스스로 윤회에 빠졌다. 자, 불교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윤회의 주체는 뭡니까? 업이에요. 업이라는 건 뭡니까? 신구의 세 가지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각적인 작용에 의해서 입으로 저지르는 잘못, 또는 그 몸으로 저지르는 것, 또는 마음속으로 저지르는 것, 이것이 저질러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어떤 하나의 옳지 못한 결과물을 낳거든요. 이것들이 다 모여 있는 것이 업의 덩어리입니다. 이 업의 덩어리가 나의 내생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었을 때 어느 누구가 점지한 데에 따라서 어디로 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내 그 업의 덩어리가 나의 또 다른 생존을 결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갈 수 있는 이 세계를 불가에서는 육도윤회라고 말합니다. 지옥, 악귀, 축생, 수라, 인, 천, 이 6갈래의 길을 끊임없이 윤회 유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윤회의 주체는 뭐냐? 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윤회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바로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대로 탐진치에 우리가 물들어 있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결과를 낳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삼독심을 견제하고 이걸 없애기 위해서, 그러니까 불교를 믿기 시작하고 불교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이래로 이 업장을 녹이는 일에 나의 모든 노력을 동원해야 되겠다. 이게 불교의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라고 하는 종교가 주창하는 대로 중생이 스스로 어지러워서 스스로 어리석어서 이런 잘못된 일을 낳게 되는 것이다. 또 이분은 임종기에서도 이런 말씀하셨지만은 세 번째 이분의 본문의 가장 중요한 초점이 되는 부분은 뭐냐면 그대들 마음속의 보배를 찾아라. 참 이것도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진리, 행복 이런 고상한 개념을 논할 때에는 그런 것들이 나 이외의 다른 것에 있다고 착각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행복이라고 부르는 무지개를 찾아서 우리가 평생을 이 사방을 돌면서 그걸 찾기 위해서 애쓰지요. 그러나 불교에서는 좀 반대로 얘기합니다. 불교에서는 그것을 내 마음속에 있다고 가르칩니다. 왜 여러분들 어렸을 때 여의주라고 하는 비유 할머니한테 옛날 얘기를 들으시지 않았어요? 용이 여의주를 입안에 품고 있기 때문에 용이 원하는 대로 그 여의주 구슬이 우리들한테 다 베풀어준다. 근데 이 여의주라고 하는 것을 불교에서는 내 몸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몸 안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이 여의주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의 보배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임종계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인 막향 외구하라. 여러 선지자들이요. 절대 바깥을 향해서 무엇을 구하지 마라. 그대들은 바로 그대 안에 있는 보배, 그대 안에 있는 보석을 찾아야 한다. 그때 비로소 그대는 진실한 삶의 본질을 얻게 될 것이니라.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지엄의 선교 쌍수가 지향하는 중요한 사상적인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지엄 쌍수 스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주제로만 말씀드렸습니다.